기도하심으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번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너무너무 많이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대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대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나타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님만의 높임을 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물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혜의 하나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했는가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았는가, 아니면 나의 슬기에 의지하면서 2019년도를 살았는가. 하나님, 저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지식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많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애쓰는 삶을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초에 충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기 위한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양심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볼 때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곧 올 텐데 2020년도에는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철함과 주님의 지혜를 찾기에 바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가페 교인들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용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너무 안전하게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셨던 그 길 정확하게 보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발과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많은 이들이 아가페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며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를 보내면서 2020년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는 주님의 땅에 서서 주님의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사랑 위에, 봉사 위에, 섬김 위에 주님의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오늘 설교하실 분은 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 남궁 공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한국 목사님으로 첫 번째 시작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오셔서 그냥 불도저 밀고 나가듯이 그냥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후배 목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회하신 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20년 넘으셨죠? 26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게 후배 목사들은 좀 고맙습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게 뭐 이것저것 뭐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6년을 그냥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또 목회도 지금 힐스보로 그 뉴쉐런 감리교회 계십니다. 저는 그 교회랑 또 연관이 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주크에서 학교 다닐 때 지금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에 인턴을 가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인턴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인턴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홈커밍 할 때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그래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도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막 인원수가 막 지금 늘어난답니다. 제가 좀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저런 걸 잘 못해요. 저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저는 뭐 인원 늘리고 이런 거를 저는 이걸 항상 하나님에 미루는 사람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제가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제가 좀 배워오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항상 저한테는 뭐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가페 교회도 이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저한테도 항상 아가페 교회 어떻게 잘 지내느냐, 필요한 것 없느냐 뭐 항상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력자, 협력자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연애에서도 일도 많이 하셨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께서 오신다고 하길래 빨리 오십시오. 설교 하신다길래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려서 했는데 또 여러분께서 흔쾌히 또 이제 응답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2020년은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아까 우리 가장 큰 계명 읽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큰 기둥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아마 설교하실 때 아마 카운트다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되면 설교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카운트다운 다 한 다음에 다 끝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이 또 설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공성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허물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셨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하면 네네네네, 저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했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느 때는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가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2000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다 못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쪽 뉴욕에 계셨을 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쪽에 계신 분과 점점 멀어져요. 그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더 멀어져요. 저 한국의 친구들하고 뭐 카카오톡인가 그거 올라오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오래 결혼 생활 하시는데 아직도 가끔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실 때가 있지요. 사모님하고요. 그 왜 그러냐? 내 경험하고 상대편 경험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혹은 내가 더 행복하다, 당신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시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또 행복하면 행복한 분끼리 모이셔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교회 자체가 다 행복합니다. 그 교회 가치가 또 행복하신 분이 이루어지면 연회가 디스트릭이 연회가 행복한 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가페 교회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제가 만일에 불행을 하면은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자꾸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행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옆 사람한테 자꾸 불행하는 걸 여기다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부부 생활도 서로가 불행해지고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런 분이 많은 교회는 보이지 않게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말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쿡쿡 찔러댑니다. 맞았어, 틀렸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상하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집사님이 어떻게 했니, 권사님이 어떻게 했니, 장로님이 어떻게 했니, 걷다가 목사님이 왜 그러셔 하면서 결국은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말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이 나한테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성도분들, 집사님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내가 이기적이는 말도 아니고, 내가 자만하다 혹은 거만하단 말도 아니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행동과 판단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y way is highway 그런 얘기도 아니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원리의 섭리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은사를 주셨네, 이러한 축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네. 내가 성격이 좀 나빠, 내가 성격이 팍팍 쏘는 성격이 있어, 혹은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단점이 있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나쁜 건지 아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단점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적에,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뭐를 해라? 성경 퀴즈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뭐를 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기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넘버 원 스텝은 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텝 1, 네 자신을 부인해. 뭘 부인해? 하나님 나 이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나 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예요, 사실은. 잔 폴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존재의식 가치에 부여를 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우리 존재의식의 가치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아담이 산령이 됐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만일 너희들이 더 부족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주지 않겠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존재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존재의 가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영을 받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상속적 가치가 있고 나는 변함이 없고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가치가 높으면은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차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혹시 2019년 차 가지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2019년 새 차를 가지시고 혹은 2020년 새 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거 압니다. 차가 혹시나 스크래치 될까 봐 아주 조심조심 몰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조금 스크래치가 되고 때가 묻으면 빨리 닦습니다. 근데 저 차처럼 오래된 거 1998년도 거 차를 모으는 사람은 어디다 가서 진흙탕에 툭 들어가도 it's okay, it's okay. 왜 그런지 알아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버려요. 젊은 애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처음으로 샀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사고 할 때 운동화에 뭐만 조금만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털어내고 닦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화가 오래서 3, 4년, 5년 지나갔다 그러면 흙탕물에 막 들어가도 I do not care,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존재 가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내가 존재 가치가 많으면은 나는 아주 말도 삼가해서 하고 행동도 삼가해서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참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이런 걸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위당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산 저쪽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죽일 수도 있으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으로 부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잘 하시는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다윗이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임금 나쁜 사람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를 계속 추적해오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저 하나님이 부으신 임금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울 왕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한면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언행 심사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막합니다. 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캔세라 세라. 그렇죠?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자살도 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왜 하느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Who care? 그러죠, 그죠? I want to kill myself. 왜? 내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요? 오케이, 내가 존재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You make me angry. You make something wrong. What am I gonna do? I'm gonna go inside of my house, bring the gun out, go to the public place. I'm gonna 그렇다니까요. 왜요? 내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도 존재 가치가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갈매산에서 기도로서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근데 19장에 넘어가면은 결국은 그 큰일을 했던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우리 조상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세상에 사람한테는 그런 경험이 다 누구나 오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무익하다, useless하다, worthless하다 그러면은 I want to be dead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는 어떻게 찾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4P로 나눠왔습니다. 넘버 1 P는 뭐냐면 possession입니다. possession이 뭡니까? 소유, 돈, 혹은 땅, 혹은 뭐죠? 차, 집, 이게 전부 다 포지션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많으면은 저 사람 참 훌륭해. 대단한 사람이야. 첫 번째가 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세컨 P는 뭡니까? 파워.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대단해 이러죠 한국 사람들 그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렇게 그냥 Thank you.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로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여요. 그거 뭐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프레스티지, 특권, 특혜입니다. 나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나왔어. 나는 지옥을 나왔어. 나는 좋은 데서 로열 디그리를 땄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두 손을 막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플레저입니다. 세상에서 피, 네 번째 피는 플레저입니다. 세상에서 향락을 많이 추구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에 너희들이 그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at's very strong. 그렇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 마음 가운데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여기서 한국 번역에는 이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rich 이 말입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한국 사람들 집 큰 거 되게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러죠. 집이 큽니다. 그럼 예.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귀하신 피로 값주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믿으시면 뭐냐면 내 존재의 가치성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파워를 많이 가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별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요 귀중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 눈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욕도 안 해야 되고요. 욕하시면 안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몸장도도 잘 하시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배로 여기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저기 집사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선글라스 끼시더라고요. 선글라스 끼면은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선글라스를 다 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그 프로덕션 벨트 라인에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 벨트 라인 같은데 그 공장에서 뭐 하냐면은 포드 컴퍼니 차가 나오면은 한 사람은 계속 너트만 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너트만 끼고 한 사람은 계속 도어만 끼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은 뭐냐면 헤드라인만 낍니다. 계속.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똑같은 벨트 라인을 놓으면은 똑같은 물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포드라고 하는 차가 나오게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2019년을 산 거와 똑같이 2020년을 산다고 하면은 리절트는 똑같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건 이겁니다. 자기를 꼭 이렇게 허그해 주시면서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안 들리시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죽겠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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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지만 이 본문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신명기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를 미리 가르치는 겁니다. 2019년이 지나고 지금 2020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2019년 보내고 2020년 완전히 다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사랑해서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게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난 내 자신을 사랑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의 역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valuable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시고 교회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가페 교회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공중에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2020년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의 방향과 지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